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덕수교회를 섬기는 부목사 최모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번 설교 세미나에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리교회 우리 김기성 목사님 그리고 성결교회 지형은 목사님 두 분 모시고요. 먼저는 각각 두 분께서 각자 생각하시는 설교에 대해서 또 말씀 증거에 대해서 모두 발언 형식으로 한 10분씩 이야기를 듣고요. 또 여기에 자료집 중간에 보시면 설교 현장에 대한 질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제가 꼽아서 두 분께 몇 가지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의견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 혹시 두 분 중에 네. 네, 은퇴 선배시니까 그러면 저 김기성 목사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 목사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교단에서 몇 년 전에요, 대전 쪽에서 동대전 교회 목회하시는 분이 조금 정년보다 일찍 은퇴하셨고, 그 다음에 남대전 교회 또 목회하시는 분이 그러셨고, 북대전은 없고요. 그리고 서대전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서대전 교회 목회하고 계시는 분 저보다 한 5년 선배신데, 제가 그때 당시 무슨 일 때문에 들러가지고 농담으로, 아니 선배님 저 동대전 남대전 다 은퇴하시는데 언제 은퇴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이젠 저도 한 60 중반 됐으니까, 근데 이제 전에 선배들 중에서 은퇴하시면, 아유 선배님들이 그렇게 자꾸 조기 은퇴하시면 우리 현역에 있는 후배들 압박받고 참 그런데 그렇게 이기적으로 본인 생각만 하십니까? 남 생각은 안 하시고. 제가 저기 김기성 목사님한테 금방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현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 어쩌라고. 네, 하여간 근데 오늘 주승중 목사님이 오시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원래 주승중 목사님도 이렇게 세 사람이 하기로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승중 목사님이 오셔야 그분이 또 뭐 예배학, 설교학 또 전문 학자시니까 좋은 말씀이 있을 걸로 기대했는데 하여튼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오늘 이 세미나에서 설교 자체보다 설교보다 그 이전 단계 이제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설교자, 뭐 오늘은 이제 설교에 대한 세미나니까 목회자, 목사 뭐 이렇게 해도 좋겠지만 설교자요. 근데 설교자가 어떻게 하면 제 본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이런 논리를 생각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설교자가 행복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막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또 굉장한 번민을 하고 멘탈이나 어떤 뭐 영적인 상태나 신체적으로 그렇고 전인적으로 설교자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에 계속 있다. 그럼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커다랗게 설교자가 긍정적이고 뭐 하여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하고 설교자가 그래야 되겠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목회자 설교자 이분들의 정신적인 이 상황이 참 힘들겠다. 한 달 전쯤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거 보니까 현재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 중에서 53% 정도인가가 조기 은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죠. 뭐 그런데
요즘에 초교파적으로 교세가 전부 다 줄고 있으니까 뭐 은퇴하고 나서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은퇴하고서 사는 경제적인 상황이 원만하고 뭐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하여튼 은퇴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53%라는 얘기인데 굉장히들 힘들어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현장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어떻게 하면 목회자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목회자는 설교자는 그거는 펑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죠. 그런데 그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목사 설교자보다 더 근본적인 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직무가 아니라 신분, 이게 그리스도인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자가 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설교하는 그 일에 뭐 절반 이상 70% 이상은 이미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교자가 행복할까? 아주 간단한 논리로 설교는 일하는 거잖아요. 어떤 직종,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뭐 직업,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깊고 진중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이 그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뭐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는 게 직업이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는 설교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쨌든 그거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일하고 놀이하고 그러니까 일한다, 논다 이거를 좀 구분을 해보자면 또 일상생활에서도 그거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일하는 거 노는 거는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워라벨 뭐 일하는 거 하고 그리고 쉬는 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도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하는 거를 뭐 노는 것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뭐 진짜로 행복한 사람이고요. 근데 어쨌든 일한다, 뭐 논다, 쉰다, 뭐 이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일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근데 논다, 쉰다, 이거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설교자가 내가 목사로서 설교한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인데 그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목사로서 설교자로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설교자는 뭐 근본적으로 말씀의 사역자인데 말씀하고 연관해서 66권 성경을 내가 목사지 설교자지 그러면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 보고 연구하고 뭐 묵상하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요. 내가 목사라는 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목사는 직무인데 직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 신분 그 자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66권 성경을 많이 대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만일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66권 성경을 많이 대할수록 뭐 전문 신학자의 연구든 뭐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뭐 큐티 뭐 묵상이든 하여튼 66권 성경을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대할수록 그 사람의 삶이 팍팍해지고 고민스러워지고 또 성격이 좀 날카로워지고 괴팍해진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로 저도 살아가면서 목사들 중에 참 유별나고 진짜 저 사람 목사인데 성질이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목사니까 성경 많이 대할 텐데 제 중간 결론은 목사라는 직업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뭐 연구, 묵상 뭐 보니까 그렇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갈수록 행복해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큐티라고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를 저는 큐티보다 우리말이 훨씬 좋다고 보고 말씀 묵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 설교자들이 내가 목사 설교자라는 거를 옆에 내려놓고 나 지금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설교자 또는 목사의 말씀 사역을 위한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묵상한 거 이거는 설교 준비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말씀 묵상 이걸 얘기할 때 설교 준비하고 말씀 묵상 절대로 같이 하지 마십시오. 설교 준비는 나중에 따로 하고 말씀 묵상할 때는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한다. 그거를 처음에는 잘 안 되겠지만 자꾸 생각하면 그게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묵상을 하고 근데 일단 그게 되면 자기가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설교로 준비하는 요 과정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훨씬 쉽고 간단하고 말씀 묵상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하여튼 저는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한 3분 정도로 이제 맺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마 김 목사님 또 명설교하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실 텐데 저는 하여튼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분위기나 형식이 토크쇼이기도 하고요. 또 취지 자체가 앞으로 설교를 좀 더 배우고 말씀을 전할 이제 부목사들 다음 세대 저희에 대한 이야기라서 제가 진행에서는 조금 비판적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그 지영은 목사님 말씀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교역자들 입장에서는 운전도 해야 되고요. 또 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마음 편히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기성 목사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난 행복한 설교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판단을 여기 앉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이제 목회자로 살아온 게 43년 됐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정열 목사님이나 유경재 목사님에 비할 바 아니지만 거의 한 교회에 40년 이상을 이렇게 지내온 셈인데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을 설교자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지 목사님이 제가 왜 비겁하게 빨리 은퇴하냐 이렇게 책망하셨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이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게 있고 말이 고갈됐다 이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요즘 들어와가지고 그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언제나 생각하는 게 예레미야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려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가지고 내가 거기 홀딱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나를 강압적으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내가 부득이 그 일을 맡았는데 전하란 말씀이 늘 폭력을 고발하고 또 잘못된 것 꾸짖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내게 남은 것은 사회적 존경이 아니라 멸시와 조롱밖에는 없고 나하고 가장 가깝던
친구들도 가까운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난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작정을 해보는데, 여기까지가 제 심정인데 그 예레미야는 역시 위대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죠. 난 이제 그만 말할 거야. 그런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견디다 못해 항복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저는 그 뜨거움이 없어요. 지금 정난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고 하는 조르스 베르나노스의 그 책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등장인물들의 스승 역할을 하고 있는 신부님이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벌겋게 단 쇠일세. 그런데 그거 손을 댈까 무서워가지고서는 부젓가락 가지고 짚겠다고 손 댈까봐. 그거 참 우스운 일이지. 그건 장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벌겋게 단 쇠를 부젓가락이 아니라 손으로 잡는 일이라고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제게는 이제 크게 다가옵니다. 헐먼 멜빌이 썼던 모비딕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은 거기에 그 매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베드포드라고 하는 그 포경선이 떠나가고 있는 항구 도시에서 그도 배를 탔던 선원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지를 알아서 그들을 향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선원 출신답게 설교단에 올라갈 때도 계단으로 안 하고 선원들이 줄사다리를 잡고 배에 오르는 것처럼 줄사다리를 옆에 매놓고 그렇게 설교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모양도, 설교단의 모양도 뱀머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헐먼 멜빌이 얘기합니다. 설교단은 바로 뱀머리와 같아서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맨 앞에서 직면하는 거라는 것. 설교단이 역사의 전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욕박해오고 있는 그것을 설교단은 직면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이 바라신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배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야 한다. 이게 이제 설교다. 이게 헐먼 멜빌이 들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책이지만은 성경의 언어들이 오늘 상투어로 변해버린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정답을 찾는 과정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그러나 성경을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새롭게 보는 것이죠. 유대인의 성서 읽기가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언제나 랍비들은 언제나 새롭게 읽으려고 애를 썼고, 우리가 알다시피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 책들은 하나의 정답만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랍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온갖 이야기들을 다 기록해 놓음으로써 사유의 그 단초들을 많이 마련해 놓는 것이죠. 근데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설교단에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까닭이 뭐라고 보냐면 이미 상투어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본문으로 택해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이 그거네. 그러면 목사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이미. 그러니까 다 안다는 얘기는 어떤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일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는 얘기일 거고, 어느 순간부터 목사들의 설교가 클리셰처럼 그렇게 변해버려서 말씀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지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식인이
회중 가운데 있는 유력자를 의식해 가지고 자기의 말을 고른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지식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인이란 말의 자리에 설교자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말이 될 겁니다. 내 교회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내가 선포하는 말씀 때문에 불편해질까 봐 우리는 스스로를 검열하고 그러죠. 그런데 에드워드 사이드의 말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진정한 설교자라고 말하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설교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이 생각이 늘 있고, 그래서 이 직무로부터 달아나면서 이젠 이 직무로부터 전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계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은 또 앞으로 목회를 하셔야 할 분들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굉장히 암담한 과제를 남겨두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럽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사 앞에 늘 맞선다고 하는데 그 설교 사역을 목사님 수준이 아닌 저희 수준에서 그걸 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 나눠드린 자료집 중간에 보시면요, 설교 현장에 대한 질이라고 해서 질문들이 1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두 분 목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1번, 본인의 설교는 무엇이라 정의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이거고요. 이어서 2번과 3번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두 분 다 말씀을 잘하셔서 좀 간략히 또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을 혹시 받으실 수 있으면 거기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가 자연스럽게 또 제가 해야 되는 순서가 되는 것 같은데요. 1번 질문을 두 가지 표현을 묶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성육신, 그게 이제 성육신 사건의 원형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그 성육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늘 현재 진행형으로 사건으로 발생하고 작동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 늘 사건으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2번, 3번 요거 중에서 하나 한번 얘기하라 그러셨는데, 3번 설교를 잘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설교를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그 이전에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본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다움, 이게 저는 그리스도인다움하고 같은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꼭 설교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달궈진 쇠라고 본다면 그거를 손으로 또는 온몸으로 끌어안는 것, 그러면 그게 설교를 잘한다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죠. 아무튼 설교 준비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또 아름답게 반응하는 것, 그게 설교 잘하는 것이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이루어라 한다 하는 이거는 요즘 젊은 분들도 이런 걸 하네요. 우리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 같은 분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나는 뭐라 푼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러이러해서 양주동 박사님의 그 재치 있었던 그게 떠오르는데요. 설교는 말씀 사건입니다. 지영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데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게 분명합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빈말로라도 오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컨디션도 좋고 그런데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 말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라고 하는 말씀 사건은 단순한 그냥 말씀 사건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떠올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어하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 얘기하면은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안적인 삶의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첫머리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 같은 것들을 들었을 텐데 그 창조 신화는 얘기하죠.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싸움으로부터 시작되고 신들의 싸움 끝에 패배당한 자의 몸을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패배한 신의 장수였던 킹구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세상에는 기본적으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폭력은 정당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벨론적 창조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전혀 다른 창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어떤 폭력도 없습니다. 창조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랑으로 창조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완해줘. 완전히 다른 대안적인 삶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보더라도 가장 비참한 것 같은 삶인데 세상의 모순과 아픔 같은 것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안아서 정화하고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그 말씀 사건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설교를 잘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고 있는 수사학의 3요소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해야 될 이야기로서의 로고스도 있고 그것을 어떤 파토스 감정 가지고 담아하느냐 또 에토스 이 세 가지가 수사학의 3요소이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어떤 비전과 잇대어 있는지 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뭔지에 대한 명확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하게 될 때 이것들이 누군가의 삶을 뭔가 톡 쳐서 새로운 삶의 단초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 설교는 좋은 설교일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농담처럼 너무 엄숙하니까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제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한 번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럴 때까지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갔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학교 가기로 작정했는데 제게 신학교 가도록 동기를 부여했던 분은 내가 나갔던 교회 부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설교 못하기 대회 나가면 3등 안에 든다. 이렇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감동했어요. 삶이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로 일단 얘기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얘기를 일단 들으니까요. 말씀 선포를 통해서 분명한 어떤 성도들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전제인데요. 그럼 현실적으로 8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봤을 때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목양하고 있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두 분의 삶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보셨는지 혹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미 이 단순한 문장을 넘어서 담고 있는 거는요. 과연 설교로 사람이 바뀌는가? 그리고 교회도 바뀌었는가? 그동안 숱한 설교를 해왔고 들어왔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요즘 시대에 또 순서가 돌아오면
담임 목사님이시든 저희 같은 부목사든 말씀 선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롭고 또 좋은 예배를 드리고도 성도들이나 혹은 목회자 우리 자신 또 교회가 변하지 않는 것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나온 질문입니다. 한번 두 분께서 원론적이고 또 본질적인 이야기도 좋으시지만요, 좀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또 저희끼리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젊은 이제 시절 목회할 때 여기 계시는 유경재 목사님, 김정열 목사님, 또 김태범 목사 이런 어르신들 저보다 한 세대 위인 그런 어르신 목사님 중에서 60 중반 넘고 은퇴 거의 다 되신 또는 은퇴하신 그런 목사님들한테 선배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뭐 여러 번 그건 우리 후배 목사들 뭐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목회하면서 사람 바꾸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목회 못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젊은 시절에 그러면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사람은 바뀐다, 변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생각하기를 저 선배 목사님 뭐 그렇게 존경할 만한 분은 아니다. 이런 분한테 서만 주로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저분들 얘기 진짜 틀리지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진짜 훌륭하게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듣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60 중반 정도 돼서 뭐 그런 얘기를 할 법한 나이도 됐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뭐 원론적으로 아까 우리 최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원론적으로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왜 목회하면서 사람은 바뀌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냐면 그는 목회하면서 바뀌지 않는 어떤 그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분하고의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힘들면 그게 이제 너무나 부각되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바뀐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하고 여기 8번 질문에 변화되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 많이 보셨나 비중으로 얘기하는데 사람이 바뀐다는 게 아주 극적인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바뀌는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계속해서 공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대하고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이 뭐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어디 아프세요? 뭐 이런 것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의 형상 그 근본에 이제 생각 사유의 기능이 있고 그게 이제 직결된 게 언어의 기능이니까 언어는 어떤 말을 던져도 그게 파장을 일으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하면서 사람은 변해가는 거다.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는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간다.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속도의 문제하고 또 얼마나 담임 목사가 지향하는 그 방향으로 좀 더 넉넉하게 충분히 변하느냐 이거는 뭐 천차만별이라고 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그 말씀에 담임 목사의 삶이 진실하게 담겨 있다면 그 교회는 그 방향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뭐 저도 목회 현장에서 양쪽을 다 경험했죠.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뭐 힘들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그러나 뭐 이런 경우도 뭐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힘들게 만드는 그쪽을 자꾸 바라보면 그게 너무나 커져 보이니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을 우리 뭐 신학교 때 설교학 배울 때 이렇게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이라든지 딴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그 사람 계속 신경 쓰면 설교 못한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 깊게 경청하고 그러는 사람 바라보면서 설교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한다. 또 변해간다.
또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담임 목사도 어쨌든 진지하게 그렇게 삶을 담는 방향으로 교회 공동체는 간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목사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옛날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질문한 건지 김정준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질문했는지 어느 책에서 본 건데 설교해도 사람들이 안 변해요. 이거 굳이 해야 됩니까? 설교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데요. 그러자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한마디 이렇게 툭 던졌답니다. 콩나물에 물 주기라. 그렇게. 콩나물 싫어하시죠? 물 주면 물은 다 빠져나가죠. 그러나 콩나물은 잘합니다. 그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변하는 것도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와서 제 느낌은 그 정약용 선생의 시가 떠오르는데 우레라고 하는 시인데 근심 우자 올레자 써서 우레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령사학성. 내가 어렸을 때는 성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내게 있었다. 성인들이 했던 공부를 나도 하고 성인이 되고 싶었어. 근데 중세가 돼 이제 나이가 중년쯤 이렇게 되니까 중세 현 중세 점현 참 나이가 중년쯤 되니까는 현명한 사람 되는 것도 드물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거 감 우하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 들고 보니까는 그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도 감지덕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어른들 계신데 내가 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거 안 되지.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누굴 변화시켜? 이 생각이 이제 늘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는 것으로선 경험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더러 세계에 이렇게 원망 어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저 말씀과 접하지 않았더라면 엄벙덤벙 그저 물결 치는 대로 살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려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졌고 고단하고 연봉 많이 받던 직장 그만두고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고생 식도록 하고 이런 삶 때문에 우스갯소리죠. 목사님 때문에 망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고마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안쓰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평생 말씀을 들었어도 안 변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거울이 되어서 성찰의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돌아봐야 변화가 되는데 그렇죠?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돌아봄이 성찰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어떠한지를 알고 고쳐나가야 하는데 말씀을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변화가 잘 안 되더라 하는 얘기. 그러나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의 방향을 이끌고 가는 것 또한 분명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살아있는 말씀은 사건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변하지 않는 거 목사가 이제 설교자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설교자가 잘못 판단하는 거라고 보는데 되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는 뭐 이게 뭐 학설을 전달해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설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리를 전달하는 거니까. 근데 목회자가 설교자가 늘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의식무의식적으로 설교자는 자기가 전달하고 자기 안에 형성된 그거를 절대시하는 그게 이제 굉장한 큰 유혹이라고 보는데 위험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에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고 근데 뭐 우리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그러면서 다 뭐 아는 거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거지만
목회자의 판단이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가 내 시각으로 보기에 아까 창세기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가 아니고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안 변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변했다는 게 완전히 한 번에 100% 이런 건 없는 거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전혀 변하지 않았고 변하는 중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것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그 좀 자기 안에 갇혀서 잘못된 자기 확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참 많다 이렇게 보고 일반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목회자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일단 갇히면 모든 거를 뭐 하나님의 관점, 뭐 성경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보니까 그런 데서 비롯되는 것도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사실 8번 질문은 어찌 보면 좀 비관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주하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성도들 교회를 보고도 그럼에도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그나마 희망을 찾는 그런 저희가 들어있던 질문이었는데요. 두 분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중에서 앉아 계시던 분들 중에 잠깐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 것 혹은 또 여러분의 설교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같이 나눠주실 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작은 종이에 설문조사 1 해서 설교 현장에 대한 질의해서 저는 설교를 뭐뭐라 정황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좀 여기 계신 분들의 창의적인 답변을 기대했었는데요. 당장 제출하지 않으셔도 한번 나에게 설교라는 건 무언가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께서 품고 계시는 질문,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또 두 분 강사분들에게도 묻고 또 자기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 또 강사분들의 화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좀 편히 가는 시간으로 해서 본래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요, 정말 간단하게 3번에 원래 설교를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좀 정말 편하게 우리 지 목사님, 김 목사님, 내 설교는 좀 이런 점에서 강점, 장점, 매력이 있는 것 같다. 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시간을 네, 좀 네, 이 시간만큼은 예. 너 겸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아까 순서가 보니까 제가 먼저 하고 목사님이 하시고 계속 그렇게 돼서 어떤 얘기할 때 다른 분이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받아서 하면 훨씬 쉽습니다. 어디 갈 때도 앞에 가는 것보다 두 번째 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지난 항목에 제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목사님 먼저 말씀하신 순서가 되니까 목사님 먼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지 목사님은 목회를 오래 하셔가지고 지혜가 많으셔서 이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스스로가 설교를 잘한다고 정말 이건 괜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아니고 그럼 표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설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게 칭찬을 하더라 라는 건 어떻습니까? 근데 최 목사님은 좋은데 네. 이제 이럴 경우 우리 다 이제 목사들이죠. 우리 네. 목사들은 어느 교파 목사를 만나든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네. 태생적으로 우리는 서로 띄워준다.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서로한테 서로를 이렇게 하면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쉽지요. 근데 네. 아까 기왕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원래 포맷대로 가죠. 뭐. 네, 그러면 포맷대로도 하시고 또 상대방을 지 목사님은 성경 아주 철저하게 공부하고 또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잘 찾아서 겸허하게 담아내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할 때 늘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이런 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가 대부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종교적인 담론 혹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뭐 씨를 뿌리러 나갔다든지 어떤 사람이 밭을 갈러 나갔다든지 여인이 반죽을 하고 있었다든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건져 올린 거 고르고 있었다든지 전부 그런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비상한 이야기를 가장 일상적인 언어로 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오늘의 이제 한국 교회에 제가 뭐 크게 알진 못하지만은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가장 종교적인 언어로 일상과 무관한 삶을 얘기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언어로 말하고 싶은 꿈이 늘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 신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신학자들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는 거하고 우리 삶에 무슨 관계가 있나? 저는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하나님 느끼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전환을 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의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빛나는 계기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이 과정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이고요. 늘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생각은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학 비평 합니다마는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비평가 그룹이나 문인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문학 비평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고 그냥 저를 목사로 보기보다는 같은 비평가 그룹으로 보기 때문에 김형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날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형, 하루에 공부 몇 시간이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뭐 한 3-4시간은 할걸? 그러니까 나보고 대뜸 난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바쁜데 꽤 열심히 하네 그럴 줄 알았더니 이 친구 얘기가 당신 사기꾼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비평가 나부랭이인 나도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는데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며 근데 4시간 공부해가지고 되겠어?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 깊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하는데 뭐 운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언제 묵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무책임한 얘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이야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색이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책상 정리부터 해야 됩니다. 책상 정리 다 해야 되고 서랍 정리해야 되고 또 필기구를 색깔별로 다 준비해 놓고 또 시간표를 정교하게 짜고 그럼 지쳐서 자야 돼요. 그리고 몇 시간이 확보돼야 공부해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5분이 있든지 10분이 있든지 그 시간 공부합니다. 저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 얘기인데 아까 비평가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내가 늘 열등감을 느껴요. 이 친구들 이렇게 아는 게 많네. 예를 들면 뭐 어떤 친구는 그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외워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인용할 수 있어요. 어떤 대목이든지. 이렇게 공부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내가 될 게 아니구나. 그런데 어떨 때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내 앞에 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 근데 나하고 만나면은 전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느끼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느꼈던 걸 그들은 나에게 느끼기도 하는 거죠. 우리 공부가 헛되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종교적인 뭐 교회의 개토화된 언어 속에 있으면 우리는 시민사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언어로 가장 비상한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다. 가장 일상적인 언어인데 그 속에서 뭔가 정말 영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설교자들의 직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스스로 자화자찬이 아니라 그래야 한다라는 생각을 나눴습니다. 예, 저 김기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그 언론들이 하는 타이틀로 옮겨 보자면요, 나의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과 닮았다. 왜냐하면 나는 일상의 언어로 종교의 세계를 펼치기 때문이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공부를 많이 한 설교가다가 두 번째 주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비약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 저기 운전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거 공격하니까 금방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뭐 김기석 목사님이 저 잠깐 언급하셨으니까, 김 목사님이야 뭐 이제 한국 교계 또 일반 문학 비평 쪽에도 많이 알려지신 분이니까 그야말로 뭐 이 인문학 열풍이 우리 사회에서 분지는 벌써 한참 오래됐는데, 목회자 그룹 중에서 또 인문학 공부 이런 거 하는 목회자 그룹들도 많고, 근데 김기성 목사님이야말로 그야말로 목회자 중에서 인문학적인 소양이 뭐 굉장히 깊고 또 정통하고, 또 독서에 대해서 독서의 그 본질, 책을 많이 읽었다 뭐 이런 거 말고요, 독서의 본질을 굉장히 깊게 천착하고 계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다 또 근데 이제 저는 그 인문학이라는 말을 예를 우리는 이제 목회자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신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학문으로서의 신학 말고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하기, 이걸로 신학 이런 표현을 써본다면, 신학하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인문학의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게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인문이 사람 인자의 문자가 그게 뭐 문이 뭐 이런 사람의 본디 사람다움의 문이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그렇다면 김미성 목사님의 인문학은 통상 신학 뭐 다른 학문하고 대비되는 어떤 인문학, 뭐 서양에서 뭐 리버럴 아츠 뭐 이쪽이 아니고 근원적인 사람다움을 찾아가는 신학의 뿌리와 맞닿는 뭐 그런 거다. 뭐 시간이 더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면 김 목사님 더 띄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근데 아까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저도 제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학위하고 들어와서 신학교 교수로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2000년 1999년 그 말 그때 국민일보 데스크로 들어가서 논설위원실에 있으면서, 그거는 원래 이제 제가 뭐 본업이 아니니까 어떻게 뭐 그렇게 들어가서 있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가라고 그러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목회하고 신학교에서 티칭하는 거 두 개를 놓고 저보고 고르다 그런다 말씀하시면, 저는 제가 볼 때 신학교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는 목회를 시켜주시면, 그러면 저는 현장으로 어떤 교회든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간 게 이제 지금 있는 교회 목회, 제가 해술이 20년인데 바로 그 전에 있던 서빙고동에 있는 서호교회, 거기서 만 한 5년 반 정도 하고 이쪽 교회로 왔죠. 근데 거기서 목회할 때 마지막으로 저희 교단 신학대학 교수 임용에 한 번 더 이제 지원했을 때가 있었어요. 고민했죠. 할까 말까. 근데 한 번 안 하면 이게 평생 후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한테 얘기하고 이런데 좀 지원해 볼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 장로님들이, 당회원 장로님들이 아이 목사님 하십시오 해서 되면 학교로 가시고, 만일에 안 되면 그냥 뭐 우리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시고. 근데 이제 그때 해서 이제 안 됐지요.
그때부터 이제 신학교에서 티칭한다 건 접었죠. 근데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신학적인 컨셉이 너무나 강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신학적인 물을 빼야지, 더 빼야지. 그걸 한 10년 정도는 적어도 노래를 불러가면서 제 스스로 막 다그치고 그랬는데도 지금도 저는 설교할 때 예화 찾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리고 예화를 이렇게 할 만큼 저는 설교를 한 30분에서 35분, 어떨 때 40분까지 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 이제 30분 안에 끝내려고 제 나름대로 설교 너무 길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꽉 박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본문을 좀 주석을 어쨌든 뭐 아무리 짧게 하든 주석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보고 그걸 하고 설명을 하다 보면 예화할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워낙 제 설교에서 예화 이런 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저는 생각하기를 내 신학적인 컨셉이 너무나 강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설교 장점 얘기했잖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90%는 동시에 단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 접근성이 무지무지하게 강한 설교자 그런 사람은 진짜 뭐 설교하면서 대중을 한 사람의 시선도 다른 데로 가지 않게 이렇게 꽉 끌어안고 뭐 30분이든 40분이든 설교를 끌어가는데 그게 사실은 동시에 단점도 될 수 있고 거의 뭐 대부분 그렇다고 보는데 제 설교는 신학적으로는 뭐 어쨌든 뭐 늘 그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강점이 있지만 그게 동시에 단점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다른 교회의 목회자를 뭐 담임 목회자 뭐 부교역자도 추천할 기회가 이제 가끔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 이 얘기는 박사학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본질적인 의미의 신학학이 그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천거할 때는 되게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 공부를 이분이 참 진지하게 깊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점이 있는데 목회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또 목회하면서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거기서 감동받아가지고 교회를 다 그걸로 한 2, 3년 막 뒤집어 놨다가 이제 좀 에너지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됐다가 또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또 그냥 감동받고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참석하고 와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또 교회 뒤집어 놓겠구나. 신자들이 우리는 목회하는데 선수지만 그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선수니까. 근데 어쨌든 제 설교를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신학적인 컨셉이 강한 거는 장점도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대중 접근성이 약할 수가 있고 저는 사회 참여 문제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인 시각에서는 뭐 모든 설교는 다 삶의 현장 거기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장점이자 단점 그런 것 같아요. 네, 지영은 목사님 설교를 요약하자면 웬만한 신학자보다 내 설교가 신학적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최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공격한 거 없는데 오늘 제 역할이 좀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쉬어가는 질문을 했는데 한 5분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할 질문이 참 많거든요. 혹시 그래도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 시간 소요를 감안하고도 한번 질문해 보실 분 없으신가요? 나중에 예, 우리 세문안교회 목사님이시네. 저한테 하신 질문이죠. 네.
설교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설교를 하는데 왜 성경 이외의 이야기를 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또 어떤 분은 자유롭게 해도 되지. 그분의 생각이고 여러분들 생각을 따라 해야 하는데 결국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기하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하고 구현해내는 이런 일이 설교의 매우 중요한 직무라고 본다면 그 길로 안내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지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이나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하는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찾아가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찾아가는 과정이 없는 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체로 답이 있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당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묻고 성경은 대답한다. 이런 그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얘기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정답처럼 보이는 삶이 그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의 틀 속에서 사고할 때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그 속에 끼워 맞춰지지 않은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보는데 흔히 욥기를 사람들은 고난받는 사람이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지 욥이 또 고난을 얼마나 훌륭하게 맞섰는지 이런 얘기로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욥기를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욥의 그 신학이 파탄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conventional wisdom, 그 관습적인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같은 것들도 있지만은 관습적 지혜가 작동되지 않는 전복적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시편이나 욥기 같은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 때 작동되고 있던 논리가 작동되지 않는 삶의 특수한 정황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질문은 누가 하냐면 결국 문학가들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로부터 질문하는 방식을, 성서를 향해서 질문하는 방식을 그분들로부터 배워야 할 까닭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비춰진다고 본다면 그냥 저의 선택은 인간의 진실, 또 인간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질문법들을 우리 속에 받아들여서 그것을 구체적 상황 속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계시해주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은 설교자들의 마땅한 책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할게요. 목사님 질문하신 거, 김희성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이렉트로 말씀을 주신 거고 저는 그거하고 필히 연관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 행위, 설교자로서 문학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게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느냐, 구체적인 훈련 또는 자기 개발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 글쓰기가 말로 하는 것보다 글로 일단 쓰면 생각이 더 깊어지죠. 더 분명해지고. 근데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한 몇 년 있다가 국민일보 데스크 또 논설위원으로 있었는데 공부했으니까 글쓰기가 아카데미즘의 글쓰기죠. 근데 이제 신문사에 들어가 있으면서 저널리즘의 글쓰기를 배운 거죠. 처음 들어가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카데미즘에서는 글 쓴다 그러면 의뢰 연구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널리즘은 바로 그날 하나 사설 써야 되고 칼럼 금방 써내야 되고. 근데 제가 이제 저널리즘의 글쓰기를 배운 거는 커다란 기회였다고 보는데요. 제 나름대로 글쓰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글쓰기 하면서 늘 신문 칼럼은 200자 원고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맞추거든요. 6.5매. 그러면 일단 써놓고 나서 아래 한글에 문서 분량 거기 들어가면 내가 지금 쓴 글 요게 200자 원고지 몇 점 몇 매인지 나옵니다. 6.5매 신문 편집 틀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썼는데 7.5매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6.5매를 줄이는 거죠. 근데 긴 글은 많이 써도 글이 잘 안 늡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그냥. 근데 글 넣는 방법은 제가 생각한 200자 원거지 한 6매. 각 교회 주보가 포맷이 다 다른데 뭐 그냥 주보 보통 이 정도 크기라고 보면 200자 원거지 6매면 빽빽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넣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이 포맷이 좀 다 다르지만 요즘 널널하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그래서 대략 한 200자 원거지로 3.5매나 4매 이 정도면 뭐 보통 요즘 출판되는 책 한 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200자 원거지 6매 자기 나름대로 뭐 7매 이렇게 딱 정하고요. 목양 칼럼이든 뭐든 써가지고 언제나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종결어미를 줄이든 단어를 어떻게 줄이든 뭘 빼든 빼게 하는 게 좋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긴 글을 10개 쓰는 것보다 짧은 글을 딱 매수를 정해놓고 한 번 쓰고서 대여섯 번 고치는 게 글이 훨씬 빨리 늡니다. 글쓰기. 근데 글쓰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문학적인 그런 걸 하고 싶다 할 때 문학적인 거는 말로만도 뭐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글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글쓰기하고 연관해가지고 독서인데요. 제 경험으로는 시나 수필을 많이 읽는, 시 중에서는 어려운 시 말고 전통적인 서정시 계통이 있잖아요. 그런 시를 많이 읽고 소리내서 읽어보고, 특히 수필, 아주 뭐 잘 쓰는 뭐 그런 수필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읽으면 그게 서정적인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설교문을 쓰면 뭐 목회자에 따라서 종결어미까지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요약하는 사람도 있는데, 형용사, 수식하는 형용사 있죠. 여러분 가을이 됐습니다 이런 것보다 참 아름다운 가을이 됐습니다 하나만 더 집어넣어도 이게 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 부교육자들한테 설교할 때 뭐 전에는 한동안은 반드시 감성적인 수식어를 넣어라 뭐 이렇게까지 한번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시집 그리고 수필집, 참 뭐 박완서 씨거나 뭐 전통적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는 삶에서 여백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는 요즘에 현대 사회에서 어디 휴가 간다 그거 말고요. 그거는 대개 이제 어디 뭐 외국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그거는 사실은 여백을 소비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거 말고 제가 사는 데가 이제 성수동이거든요. 근데 바로 뒤에 보면 중랑천 뚝방길이 있습니다. 매일 거기 산책하는데, 그런데 거기는 매일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1시간이든 30분이든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고 좀 하여튼 뭐 마음 공부, 뭐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지만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시간이 길지 않아도 그 시간을 말하자면 이 30분 1시간 동안 내가 운동해야지, 이 시간 효율적으로 보내야지, 그 생각까지도 어쨌든 내려놓고 하면은 매일 보는 데서 이런 것도 있었네. 계절마다 조금씩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여백을 깊이 있게 좀 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사람 존재의 감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게 더 깨어나게 되고 뭐 그러지 않나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사실상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텐데요. 10번에서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했고 그러하였는데도 그 메시지로 인해서 성도들, 특히 더 가깝거나 더 중한 직분을 맡고 있는 성도들이 상심하거나 오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 질문은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때에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로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시는지에 대해 여쭙고요. 또 10번과 어느 정도 맞닿는 질문 11번입니다. 오늘날 사회 현실에 관하여 예언자적 선포를 하는 간데 아마도 보통은 하신다고 답을 하시겠죠. 그래서 왜 나는 한다, 혹은 왜 나는 어디까지 한다라는 선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요. 사실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부목사인 제가 있게 된 연유는
저희 같은 같이 부교육자들의 입장, 또 단순히 설교이지만 뭐 저희의 목회적인 부담 혹은 또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황, 또 임지에 대한 걱정,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말씀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앞서 계신 선배 목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께서 저희를 좀 더 양육의 대상으로 또 동역자로서 후배로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오늘 본의 아니게 상징적인 단어가 운전이 되어버렸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올로 목사님 조창기도에 운전을 하고 갔다 왔고요. 내일도 국회로 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운전에 집중을 해야 돼서 공부를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귀엽게 봐주시고요. 네, 아무튼 네 그런 맥락이 있었으니까요. 여기 계신 감히 우리 담임 목사님들 저희를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부교육자분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러면 10번과 11번 네, 그리고 이어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부교육자들 후배들한테도 진정성 있게 좀 도움 되시는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토크쇼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 우리들이.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끼어있으면 그 마음을 따라가더라. 이게 사람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 같은데 내 마음이 조금만 여기에 있으면 그 마음 따라가는 게 인간이더라. 이게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해야 하겠다. 그런데 정말 나는 그분을 머릿속에 조금 더 그리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자기를 겨냥한 거라고 하는 경우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변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이 와가지고 불쾌했다고 얘기한다든지 나를 겨냥한 거죠. 저 그런 뜻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뿐 그 설득시킬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이 어려운 까닭 가운데 하나는 성서의 정신을 얘기할 때 그것을 이제 듣는 회중들은 좌판이 우판이 이렇게 규정 짓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들게 우리들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언자적 음성을 내야 한다고 하는 건 전 공감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유대교 최고랍비였던 영연방 유대교 최고랍비였던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이 했던 이야기를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언자가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denunciation, 고발하는 거예요. 불의를 고발하는 거 아주 맹렬하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두 번째는 consolation입니다. 위로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러나 예언자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권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조나탄 섹스가 얘기합니다. 그런 비판을 통해서 역사가 얼마나 새로워졌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비판을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 그러나 이 조나탄 섹스는 랍비이기 때문에 예언자적 전통보다 랍비 전통에 조금 더 점수를 줍니다. 랍비는 어떻다고 얘기하냐면 역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이만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지점을 막바로 여기에 가야 해 하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당도하기 위해 우리 한 걸음 이렇게 가볼까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침이죠. 어떻게 보면 설교는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명확한 지점도 얘기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당도하기 위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걸음쯤은 더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균형을 잘 잡고 계신 분이 참 죄송합니다만 앞에 계신 유경재 목사님. 설교는 예언자적 선포가 있지만은 부드러움 속에 있고 부드럽기만 하지 않고 때때로 예리하고 그 회중들하고의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은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 선포하고
그건 거기에서 오는 아픔은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 그래서 완전히 회피해도 안 되고, 그러나 너무 날선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이 딱딱하게 다치도록 만드는 것도 약간 바보짓이다 하는 생각. 그래서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걸음이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언어가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끝없이 해야 하지 않나? 뭐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유학할 때도 담임 목회를 하면서 공부했는데요. 근데 독일에서 목회할 때는 오늘 주일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100% 종교로미까지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한 5년 정도 목회 현장을 떠나 있었고 다시 목회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원고 설교를 100%는 안 했고요. 근데 2014년부터 다시 종교로미까지 써가지고 진짜 100% 써가지고 아주 그대로 읽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 근데 책임은 설교자들한테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뭐 목사님 어떤 본문 하는데 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근데 그 이유는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무섭게 진지하게 본문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런 게 너무나 이게 약하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100%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는 주보에 주일 주보에 그 주 설교 원고를 100% 다 실어줬고 2018년 19년부터는 주보에는 안 실어주고 대신 이제 페이스북에 매주 설교 원고를 금요일까지는 이제 돼야 주보에 인쇄가 들어가니까 토요일 날은 언제나 올렸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고려 때문에 요즘은 100% 원고는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뭐 몇 가지 고려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하고의 접촉성도 막 너무나 멀어진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원고 설교하면 설교 시간에 성도들과 접촉성은 좀 떨어지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테크니컬한 게 하도 좋아서 내가 설교한 거를 그냥 거기에 프로그램에 넣으면 그냥 원고 그냥 쭉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피치로 한 거를 원고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편해졌는데 아무튼 근데 여기 말씀하신 두 가지 질문에서 제가 100% 원고 설교할 때는 여기 다른 질문도 비슷한 게 있는데 설교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뭐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그거를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안 하는 쪽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전이 아니에요. 설교 딱 하려고 섰는데 직전에 아니면 설교하는 중에 떠오르는 그런 이제 어떤 목사는 이제 성령의 감동이다 그리고 막 쏟아내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안 하는 쪽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100% 작성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무래도 100% 작성을 안 하고 요점 정리해서 하니까 그런 얘기를 좀 더 하죠. 뭐 김 목사님 말씀처럼 뭐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야 뭐 그건 예수님 때부터 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현실에 대한 예언자적 우리 김 목사님이 랍비적 전통, 예언자적 전통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여기 작은 설문지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접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냥 더 선 하나 되도록 더 접을 수 있다. 그만큼 다 접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쭉 다 펼쳐졌을 때 이 접힌 이 상태가 저는 한국교회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이제 펼쳐서 뭐 이 종이가 무지무지하게 크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될 땅인데 이게 바로 66권 성경 성서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계를 보고 그리고 삶을 보고 존재를 보는 이게 한국교회 땅이잖아요. 기독교의 땅은 성서의 가치관에 근거해서 세계와 모든 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한국교회는 자꾸 이제 줄어든 거죠. 그래서 뭐 정치권이 이용하기 제일 만만한 데가 불교, 천주교, 기독교 중에서 우리 기독교고 뭐 등등.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예언자적, 제사장적 그 구분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른바 본인의 자의식에서 나는 예언자적 그런 게 많다 하는 분들도
진짜 66권 뭐 성경 거기에서 너무도 벗어나서 내 자신의 얘기가 더 강한 경우도 있고 제사장적 전통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 그거하고는 이게 틀린데 내가 교단 정치에서 또는 일반 저기에서 또는 내 목회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대로 꺾고 알면서도 그런 사람은 그건 얘기하지도 말고요.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자기 자의식에서 진실한데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 저분이 성경의 땅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가 한 10여 년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진짜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서의 메시지를 깊이 들어야 되겠다. 한 10여 년 그렇게 깊게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 길이 보이겠다. 이런 생각 정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시간 구성이나 또 최 목사님이 진행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제가 준비해 갖고 온 게 있는데 그 화면만 잠깐 1분 보여드리고 아까 김종렬 목사님께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동네 세매줄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을 10권으로 펴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서 이제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말씀 묵상 노트 지난주 화수목금 저는 일주일에 5일 하는데요. 금요일까지 토요일은 뭐 지난 5일 동안 한 거 성찰하고 또 주일에는 뭐 이제 강단 메시지가 있으니까 뭐 그냥 차례대로 한번 이렇게 넘겨줘 보시죠. 제가 이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제 말씀 묵상하는 노트입니다. 뭐 계속 다 넘겨주시고 그래서 전 제가 목사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노트고요. 네, 계속 다 넘기시죠. 그까지.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건 아이들 건데요. 취약전 연령 아이들부터 뭐 고등학생까지 아직 충분히 다는 뭐 전체 인원이 다 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취약전 연령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엄마나 선생님이 요 왼쪽에 이게 편집이 아주 심플합니다. 왼쪽에는 성경 본문 있고 성경처럼 두 단으로 오른쪽은 싹 다 비어 있는 거거든요. 뭐 흔히 뭐 여백 성경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왼쪽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7살짜리도 그래 네 생각은 어때? 예수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뭐 이렇게 하고서 조금 하고서 너 여기다 그림 한번 그려봐. 그게 이제 아이들한테는 말씀 묵상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취약전 연령 아이들까지 전부 다 동네 세매줄 성경 가지고 묵상하죠. 어쨌든 제 생각은 한국 교회가 이거는 저는 보수 진보는 상관없다고 봐요. 보수든 진보든 역사 발전 또는 이 세계 존재 역사의 흐름에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지. 이게 바퀴가 하나 갖고 굴러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진보가 다 중요하고 근원적으로 성경 말씀에 발을 딛고 선다면 보수도 괜찮고 진보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 기독교적인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된다. 그거는 66권 성경 그 성서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두 분께 그래도 저희 함께하는 분들에게 뭐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한 마디씩만 좀 더 여쭙고요. 혹시 두 분께 질문하고 싶은 분 마지막으로 없으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뭐 끝으로 한 마디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끝으로 한 말씀 이런 게 참 부질없는 일이긴 한데, 우리가 기능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했던 것도 뭐냐면 목회자로서 경력이 쌓아가니까 익숙해져요. 목회 행정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이것들이 익숙해집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게 참 있어요. 내가 진리의 중심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이 함께 균형을 잡아가도록 노력하는 게 목회자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이 목회하는 시대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늘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 초원에서 우기가 되면은 물이 어디나 있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의 영역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기가 찾아와서 물웅덩이가 다 마르고 물 있는 곳이 있을 때 초식동물들은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말씀이 많지만 들을 만한 말씀이 별로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스스로가 하나의 셈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이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준비를 잘 하고 내가 진리를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교단 선배 신학자 중에서 방성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에모리 대학에서 고대 교회사 사막 교부 그쪽으로 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신 분인데, 근데 그 방성규 선배 목사님이 들어와서 좀 생활하시다가 동남아 쪽 선교 무슨 여행 가셨다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신학자들, 그 방 선배님을 아는 신학자들도 굉장히 아쉬워했고, 또 그분을 아는 저같이 후배들이나 아유 그렇게 진짜 한국 교육에 꼭 필요한 분 하나님 왜 데려가셨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신학 중에서 다들 어려운 분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대 교회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언어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사막 교부가 전공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도원 운동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수도원 운동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제 카톨릭 우리 기독교 이렇게 하면 그건 카톨릭 거 이런 인식이 주로 더 많고,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수도원 운동의 제일 처음 시초 그 동기가 뭐냐면 왜 사람들이 3세기 중반부터 사막으로 나갔느냐. 방성기 선배님이 쓴 논문 하나에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운동의 핵심은 사실은 말씀이 삶이 된다. 그거는 베네딕트가 6세기에 쓴 수도 규칙, 거기에도 보면 서문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주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도원 운동이 그 후에도 클루니 또 베네딕트니 쭉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는데, 수도원 운동의 사실은 제일 중심 줄기는 말씀이 삶이 된다 이것인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1세기의 4분의 1을 지나는 오늘날의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문제도 많고 타락하고 병든 이런 모습도 많고, 그런데 전 세계적인 기독교 구도로 말하면 한국 교회의 중요성은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21세기 세계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반적인 광범위한 영적 각성, 부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갱신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종교개혁처럼 개혁이라고도 표현해도 좋은데, 교회사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전통적인 견해는 그거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실 때 당신의 방법을 하시는, 이게 전통적인 견해고요. 미국에서 찰스 피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열심히 준비하면 그런 게 훨씬 더 잘 일어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 저는 전통적인 견해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표현까지 있으니까 거기에 한국 교회가 사용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사실은 그런 길을 걸어가니까 이거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그야말로 현실은 쉽지 않지만 그런 생각 가지고 여기 그야말로 우리 선배님들도 계신데 하여튼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네, 시간을 좀 더 넘겼네요. 귀한 시간,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김기성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